시편 93편의 시는 서론에 해당하는 앞선 시편 90편부터 92편의 시에서 전했듯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구원, 그리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다스리심을 노래하며 시편 제4권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93편의 시는 5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다는 표현은 이미 다른 시편들에서도 왕의 즉위식의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에서 주목할 것은 150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제4권의 본론에 해당하는 첫 시에서 스스로를 강조한다는 것은 매우 신학적으로 독특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리고 시편 모음집의 서사를 생각해 보면서 시편 93편의 시를 묵상해 봅니다. (93편의) 시인은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시편에서 이들은 막강한 제국의 침략과 이스라엘 왕국의 붕괴, 그리고 포로기 생활의 고단함과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도 싸우며 처참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의 신들은 스스로 권위를 세우지 못하며 다른 신들의 인정과 추대에 의해 왕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창조 신화인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바다의 신인 티아mat과 결투한 끝에 승리하여 신들 중에 최고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루둑은 죽은 티아mat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또한 가나안 축제의 경우를 보면 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순환을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 신이 되는 개념으로 신들은 모두 혼돈을 통해 창조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묘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에서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 의해서 세워질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자, 주권자로서 세상의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죽거나 다시 소생하는 일시적인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항상 살아계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특히 성경은 이러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적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가련하고 박해받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통해 혼돈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큰 물, 많은 물소리, 큰 파도 등 물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시편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방 민족들, 악인, 대적들의 세력으로 표현되었죠.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큰 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처한 위협적인 상황들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큰 물은 한편으론 강물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 시를 읽고 들으며 강물을 통해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민물의 신 아프스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나오는 큰 파도를 내는 바다는 바다의 신 티아mat을 떠오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신들을 떠오르게 하는 은유적 장치일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기 애환과 고통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난물의 표현을 통해 대적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표현하기도 했을 3절과 4절의 혼돈은 아무리 굉음에 가까운 많은 물소리와 성난 바다의 높고 큰 파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보다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다윗 왕조의 반짝거렸던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거의 제국 압제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던 역사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짓밟는 제국들이 출현하고 이방 민족과 악인들이 반복적으로 괴롭게 할지라도 결국엔 이 모든 혼란을 제압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들을 흩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을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들, 위협적이라 느끼는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 즉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고난 혹은 불안과 고통에 휩싸일 때가 언제인가요?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을 때일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환난을 겪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 힘이 닿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즉 혹은 내 자신의 능력치를 벗어나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보통 극단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 바람잘 날이 없이 늘 전쟁의 위협과 공포의 순간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여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는 선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말이 진실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동일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성경에서 알았기 때문이며, 그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인격을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시편 93편의 신학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언제나 항상 현재의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임마누엘 신앙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은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듯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바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의 신앙적 고백이 담긴 표현으로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한 요한복음의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표현하자면 성육신의 개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간의 삶, 고통이 가득한 삶에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공간복음에서의 메시지까지 통합하여 귀결시키자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시켰듯이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이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드러내신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가득하여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한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권능을 입으셨다는 뜻은 우리의 삶에 직접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3편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직접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질서와 혼돈을 정복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처럼 다윗과 같은 한 통치자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개개인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한한 공감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동행하시지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단언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신 예수께서는 마치 시편에 고난받는 의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이 공생의 사역을 아주 작은 카리스마적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았듯이 예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40일 동안의 시험을 지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를 광야로 먼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능력과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에서 반전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루속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